어디가 거룩한 땅인가, 오늘 출애굽기 5번째 시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 그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라는 딸과 결혼하게 되고요. 모세의 왕궁 시간이 그의 인생 첫 번째 40년의 시간이었다면, 그와 결혼해서 또 다른 40년을 시작하는 그 시간을 경험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산정을 시작하는데, 산장은 그 시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들을 치더니 라는 모습으로 그의 일생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지난 40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을 왕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모세였다면, 광야로 나온 모세의 지난 40년은 양의 젖을 짜야만 했고, 양의 털을 깎아야만 했고,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전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할 말이 너무 많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40년 돌이켜보건대 너무나 할 말이 많았던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요, 이렇게 쉽지 않은 모세의 40년의 시간을 양을 치더니 라는 단순한 말로 표현하고 모든 것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양을 치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 40년 동안 양을 쳤다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독자인 우리들은요, 양을 치더니 라는 단순한 말 속에서 단순하지 않았던 모세의 삶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양을 치더니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양을 치더니의 의미는 왕자와 목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삶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눕기만 하면 잠이 올 것 같은 왕실의 침실에서 너무나 피곤에 찌들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광야,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모세의 삶은요, 적응하고 또 적응하고 극복하고 또 극복해야만 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생존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지난 40년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맡겨진 자신의 직분에 충실히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을 치더니에 속해 있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치더니, 양을 치더니의 이 치더니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하야로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야로에라는 단어의 뜻은요, 그가 계속 먹이고 있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의 목자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왕실에서 40년을 살다가 광야로 도망가서 그 도망의 그 시작 전부터 그는 양을 치기 시작했고, 오늘 하나님과 대면한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에게 맡겨졌던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이 양을 치던 이 한마디로 모세의 삶의 성실함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드로 사이로스의 목자가 된 모세는요, 또 다른 40년이 지나 본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오늘까지 성실하게 그에게 맡겨졌던 일들을, 너무나 힘들었지만, 할 말도 너무 많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금까지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왕실의 생활과 비교하자면 너무도 힘에 겨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당신의 사역을 준비시키시는, 당신의 정말 원대한 꿈을 준비시키시는, 민족의 구원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줄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하신 준비의 시간 4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의 시간 40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그 삶의 현장은 결코 지나가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의미 없는 시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참 이 시간이 좀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훈련하는 시간으로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경험하고 있는 삶의 여정이 왕자와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목자와 같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너무도 적응이 안 되고 힘들지만 작게는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넓게는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 사명 때문에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확 이 자리를 집어쳐버리고 그냥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참고 견디며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터에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내의 모습을 통해서 나 혼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꿈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꿋꿋하게 그 일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꿈꾸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꿈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광야와 같은 이민의 삶, 정말 힘들고 괴로움의 연속일 수 있으나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며 당신의 거룩한 꿈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예배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을 치는 그 자리, 너무도 괴롭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고자 애쓰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계시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며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니, 꿈을 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그때서야 비로소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주님의 손길을 내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내용이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냥 불만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신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그것을 더 보기 위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자리를 다시 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어떤 나무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 상상하신 대로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쓰여졌던 백향목과 같은 거룩한 나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떨기나무는요, 당시 모세가 양을 치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의 가시덤불이라고 합니다.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니까 뭐 덤불이 뭐지? 잡초라는 얘기예요. 잡초. 그냥 잡초 같은 나무라는 것이죠. 아니, 일터에서 매일 보고 혹시 양이 걸릴까봐 치우기도 했고, 그 작대기로 양이 더 잘 놀 수 있도록 항상 걷어냈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흔히 보던 그 나무 속에서 주님이 보여줬던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여러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들, 흔히 경험하는 그 사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임재의 능력이, 하나님의 경험의 모습들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현장일지라도, 아니 떨기나무와 같이 매일 보는 일상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은 그곳에 있으며 여러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6시쯤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한 3, 40분 기도하다가 사실 마음이 굉장히 급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토요일날 우리 밖에 일해주시는 분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할 일을 다 끝내야만 됐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시에 온다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빨리 서둘러서 준비해야지 하는데 7시 반이 됐는데 와버리실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일해주시는 우리 정 집사님이 일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제가 제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일꾼 하나 덜 쓰면 비용이 좀 줄겠지 하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평일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바쁜 토요일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일 사람을 구할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할 수 없구나 하고 금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돼요. 금요일을 다 끝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일찍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생각이 정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하죠? 그러고 있는데도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은 도착했고요.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7시 반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게요, 이게 그냥 집에 카페트 까는 게 아닙니다. 이 잔디 하나가요, 이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워요. 그거를 뭐 몇 개였죠? 700 몇 개를 깐 겁니다, 저게. 지금. 저도 사실 몸으로 일하는 걸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하지 먹으러 가는데 점심때가 가까이 오는데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한다고 그랬지? 나는 막 후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막 후회가. 야, 이거 끝나고 나서 저거는 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내일이 또 남았는데, 이런 생각에 막 마음이 막 복잡해지고 속된 말로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데 잔디가 한 이쪽에 다 깔고 한 중간 정도 오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탁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데, 이게 일자리, 일하는 게
나의 설교와 무관한 게 아니라, 설교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이가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인데,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자 맨날 묵상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그때부터 여러분들 저는 잔디를 깔고 있는데요, 사실 정 집사님이 잔디 깔고 있으면 제가 막 물을 주고 막 이런 걸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손은 물을 주고 있고 몸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계속 설교의 대지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 이거구나 하고 말씀을 막 주시더라고요. 기적이죠.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군요 하고 끝을 냈어요. 감사합니다. 거룩한 일이군요 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리고 내가 또 가서 일을 해야 돼 생각하니까 막 원고를 정리할 생각하니까 답답하기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들으면 뭐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계절이 풀리니까요, 사실 아이들과 이제 시간이 되면 밖에 나가서 캠핑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 텐트를 준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게 없어져, 제가 사용할 수 없게 돼가지고 하나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싼 거 찾다 보는데 항상 보면요, 이거 사고 싶은데 근데 비싸서 못 사겠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식구들이 많잖아요. 저 큰 걸 사고 싶은데 항상 보면 비싼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설치하다 보니까 뭐 클리어랜스로 하나 뭐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가격이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용이 오기를 레디 됐다라는 편지가 오면 픽업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저녁에 보고 토요일날 가면 되나 하는데 일을 딱 끝났는데 이메일을 보니까 레디 됐다고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서 픽업하자고, 가는 길에 있는 스토어이기 때문에 가서 들렸어요. 그리고 무심결에 갖고 나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들 힘도 없더라고요. 팔에 힘 빠져가지고 그냥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트렁크에 넣고 집에 갑시다 그러고 딱 가서, 집에 가서 저희 아내가 그게 뭔데 하고 딱 열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그거더라고요. 그 브랜드 중에서도 그런 시즌 있죠. 제가 원했던 그거.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면서 내가 갈등했던 것, 그러면서 응답받았던 것이 거기에서 딱 귀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내가 막 웃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설교 시간에 들어. 그러고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그님, 나의 그 자그마한 가시떨는 것 같은 그 소망함 속에 주께서 불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오는데요, 이 비가 저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비가 안 왔으면요, 여러분들이 다 가는 거에서 저는 물 잡고 이거 물 주고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에 물 줘야지 살아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부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적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터가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이었고, 그곳에 불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고, 오늘도 그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가정 여러분들, 여러분의 있는 곳에 떨기나무의 불꽃의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만져지고 날마다 경험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불꽃이 날마다 경험되는 곳, 상상만 해도 힘이 나고 기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소리를 내서 외쳐도 마음 한구석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루를 돌이켜보면요, 기적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그냥 나를 귀찮게 하는 떨기나무들만 멍성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불이 있어야 하는데 불이 아니라 물만 있고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말 그대로 설교가 아니라 그냥 설교로 들리는 그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도 예수 오래 믿고 오늘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그 축복의 주님이 경험되지 않을까? 그 질문의 답 또한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두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가까이 오지 말라와 신을 벗으라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신을 벗으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주 읽는 말씀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떨기나무에 불이 없을까? 그 이유는요, 가까이 오려는 것과 신을 벗지 않은 데 있습니다. 가까이 오려는 것, 그러한 의지와 신을 벗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 구약 당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이에요. 가까이 오지 말라 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가까이 오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렇게 묵상하셔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일 예배 때만 가까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을 멀리 있는 주님,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와 상관없는 주님, 그 주님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다가 주일에서야 비로소 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평상시에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대로 계속 가까이 살지 않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떨기나무의 불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 동행하는 삶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즉,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주인에만 만나는 분이라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이 교회의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떨기나무 같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형편을 나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생업의 주인이요, 나의 가정의 주인이요, 이 하늘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그때부터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을 벗으셔야 돼요. 신을 벗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계시는 그분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 또는 발은요 뭘 상징하는 뜻이냐면 인간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 곧 품성과 외적인 행동의 모든 것을 나타낼 때, 비유할 때 신과 발에 많이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발이 가는데 몸이 가고요, 생각이 간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땅의 특징이 뭡니까? 참 먼지가 많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드라이한 곳이니까요. 그 특별히 먼지가 많은 근동지방에서 신발에 더러운 먼지나 오물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이 더러운 먼지와 때가 묻은 그 신발을 벗는 것, 종교적으로 신발은 흔히 죄악된 모습을 말하고요, 그것을 벗는다라는 의미는요 회개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회개의 의미, 내 삶을 자꾸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자꾸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영적인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신으로 상징되어서 그것을 벗는 작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을 벗는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더러워진 신을 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을 신고 먼지가 많은 곳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들,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으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자꾸 돌아서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높은 그 거룩한 삶을 생각하며 오늘도 날마다 주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나의 삶을 회개함으로써 여러분의 더러운 신들을 벗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더러워진 신, 그 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거룩한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의 신령한 불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생업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거룩한 땅입니까? 어디가 거룩한 땅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땅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든 모세와 같은 최선을 다하는 삶, 여기까지 끝까지 섬기는 최선과 노력의 삶, 그 삶을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거룩하고
그리고 기적의 장소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그것이 거룩한 땅인 것을 선포하는 올해 한 달, 또 다가오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생업의 현장이 거룩한 땅입니다. 나의 꿈이 주의 꿈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그 불로 임하셨던 그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의 현장에서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소리내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